샬롬. 샬롬이라는 것으로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아주 풍성하다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쉽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가운데 완전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가지 의미. 그래서 이 손가락, 5손가락을 가지고 가장 긴 손가락이 중앙에 있죠. 이 중앙을 번영, 번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평화.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번영. 네 번째 건강. 5번째 행복. 이제 다 주어졌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딱 주어졌으니까 뭐가? 완전함. 할렐루야.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7년은 샬롬의 해들이 될 것이다. 샬롬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나셨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묘사하죠. 원더풀 카운슬러. 할렐루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게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런데 7절로 넘어가서는 그 정보와, 거기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정사로 되어 있는데 government예요. government. 정부. 그래서 그 정보와 평강, 샬롬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더해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increase,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보와 평강이, 샬롬이 증가한다.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샬롬의 권능과 권세와 풍성함도 확장되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7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샬롬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 속에, 가정의, 기업의, 일터에 샬롬이 증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샬롬 축복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단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내는 것, 말을 하는 것과 이 말 속에 그 풍성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샬롬.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명희 권사님, 우리 카톡에 잠깐 카톡 올렸죠. 우리 정명희 권사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우리 신동호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포항의 시민장례식장 예식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또 예배 후에 5시 30분에 그러니까 버스로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 또 성도 사랑의 위로와 또 은혜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때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오늘
바로 오시면 모두가 같은 때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겠어요? 면류관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이 주어지겠습니까? 고민 들어가요? 뭐가 주어질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마을 교회 이 간판이 착 교회가 있는데 간판 이름이 탁 있는데 그 위에 아주 명확하게 참 성도의 교회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녹색 하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죠?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답니다. 아멘. 사실 그 환상을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랑마을 교회, 나의 교회는 신부의 방, 신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로서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는데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최후의 승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면류관을 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근데 상대방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2만 명이 넘어요. 미디안은.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2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2만 명 중에 고르겠대요. 이 2만 명으로 하지 않겠대. 적은 숫자로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너무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나는 적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300명을 고르는데 300명을 고를 때 무엇으로 고르느냐? 자세를 통해서 고릅니다. 자세.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3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자세를 교정합시다. 아멘. 우리의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의 자세,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세예요. 자, 영적인 자세가 바르게 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내가 너에게 귀한 인생을 줬는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언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장에 꽂혀서 여러분 평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자세다.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왜 얘기했을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믿음이 잘 자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알아서 보호되고 지킴을 받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순결한 믿음을 부패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파선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당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이 그냥 유람선 타고 가는 줄 알아. 유람선 룰루랄라 큰 배, 여러분 아시죠? 크루즈 큰 5,000명, 10,000명, 20,000명 타는, 그래서 관광하는 크루즈선 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 타고 가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배는요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어떤 배일까요? 에? 전투함, 군함입니다. 군함.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알려주세요. 관광선이 아닙니다. 군함을 타신 것입니다. 아멘. 관광선 아니에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소리는 군사예요. 군사. 일구면서 군사. 할렐루야. 너희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군사인 거예요. 군사.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누구하고 싸워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나? 누구하고 싸우죠? 자, 특별히 첫 번째, 여러분 마귀는 아시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 자, 두 번째 죄. 세 번째 세상. 네 번째 내 자아, 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죄와 세상과 육신은요 마귀의 마차를 끄는 말과 같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대상에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 끄는 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름을, 이 믿음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계속해서 가면 결국은 믿음의 파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세, 이 자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자세.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뭐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세.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이든지 그냥 일반 성도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사명을 가지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들.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한 분이 식당을 하는데 근데 식당을 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 나는 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식당 일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식당 일을 하는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뭔데요? 목사님, 저는요 신학생들을 후원해서 길러내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 식당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식당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엉뚱하게 가고 내가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들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에? 이런 말 흔히 하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에? 자신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No. 사명자도 죽는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자라 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수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재미있는 말씀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대요. 사실은 대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와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명의 길을 가다가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또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 옆길로 가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릴 때마다 그거 빼놓지 않고 써요. 하나님, 다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명이 뭐죠? 예?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예, 세계 45개국 선교 사명. 또 하나는 사명이 뭐예요? 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사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앞에 신부가 되는 사명이 더 우선순위예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신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 자, 세 번째 자세는 심판대를 예비하는 자세. 자,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세. 할렐루야.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자세. 그냥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중대 격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세요. 네, 마치세요. 완성해야 된다. 완성. 세 번째, 심판대를 예비하는 자세. 자, 오늘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심판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대를. 여러분, 심판대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정말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열심히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꽝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면 꽝이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재판장 앞에 설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 한번 봅니다. 야고보 2장 12절. 바울만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자세를, 심판대를 예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예. 심판받을 자처럼 말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판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야고보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게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도 뭘 생각하느냐? 심판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심판날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심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자세를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이 바르게 되려면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 이 세 가지 자세. 자, 여러분이 과연 심판대를 예비하면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점검하려면 한 가지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입을 꼭 다무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 이제 조금 왜냐?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세 바꿀게요. 그러니까 자세 바꿀 테니까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그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타나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2019년도 어떻게 사셨나요? 이 세 가지 자세로 사셨나요? 응? 다시 한번, 자, 2019년은 내가 이 세 가지 자세로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2020년만큼은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와,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하나님이 지금 50 몇 번을 나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올해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자세 바꾸는 것 기회 놓치지 않는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자세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려면 자꾸 묵상해야 돼요. 묵상. 처음에는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꾸 묵상하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묵상하면 영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내가 받아 먹으면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교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말씀대로 내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